이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충만하심, 그리고 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과 또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워싱턴주 상원 의원을 지내고 또한 2021년도에 작고한 신호범 씨, 이 신호범 씨는 어린 시절 서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서 지내던 거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인 치과의사 가정에 입양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뀌어진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8살의 나이에 미국에 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라고는 그냥 몇 마디 할 줄 아는 콩글리시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계속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아버지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My son, I trust you.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난생 처음 자신을 믿어준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들은 신호범 씨는 훗날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한 번도 그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신호범 씨에게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고아가 되어서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동양을 하면서 지내던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한 그 나이에 입양을 했던 신호범 씨가 양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그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My son, I trust you. 이 말 한마디에 I was electrified. 내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라는 회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루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공부한 끝에 미국의 검정고시격인 GED 시험을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이어서 석사학위, PhD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하면은 또한 대학의 교수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정말 꿈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찍이 고아가 되어서 전쟁 당시에는 거지로 전전긍긍하던 한 소년이 미국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며 또한 미국의 주 상원 의원까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해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나의 이야기, 아니 저는 요나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보다는 니느웨 백성의 이야기,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신호범 씨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믿는다고, 또한 그 어떠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당시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말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악하고 포악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접경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들을 언제나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면 되실 텐데 그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향해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니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보내시면서까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정하셨던 당신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길 원하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이 요나 이야기 또는 니느웨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또한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심장하고 또한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이 같은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목격한 요나가 글쎄 우리가 알다시피 이어지는 4장에서 왜 자신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 글쎄 요나가 불평불만의 목소리 따지는 듯한 어조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할 말씀입니까? 그런 어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개정 말씀을 보니까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론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 때문에 크게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자업자득한 그런 불행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 날들을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고 마땅히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인내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요나의 하나님 또는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이같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또는 내 팔자 소관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자초한 불행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든 클래스를 시작하는 이유도 물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영육혼이 다 강건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아서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어서 다시 교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낮은 문턱을 허락해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요나의 하나님, 요나서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더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래서 하늘의 아름답고 풍성한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특권을 소유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된 원수 사단 마귀의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속아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마의 눈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한 권 한 권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러한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테마가 듬뿍 담겨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셔서 완전히 손해되는 언약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서도 늘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늘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이 죽기만 하면 그들은 마음을 다시 돌려서 우상들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서 타락해버리는 이같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도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리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Even if you return now,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하시면서 당신의 심판의 마음을 언제든지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가, 또 한 번의 찬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정말 매 권권마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또한 3장 16절의 말씀, 누구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같은 안목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끝내는 우리에게 숨기지 못하시고 들켜버리신 듯한, 제가 재미난 표현을 했죠. 들켜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찬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헤프신 사랑을 베푸신다 생각할까봐 숨기시려 했는데 그것을 들켜버리신 듯한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미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왠지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떠나시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한 가지를 슬쩍 알려주시는데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쪽을 택하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나도 기름지고 좋아 보이니까 어르신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낸뜩 그냥 저쪽이요 하면서 골랐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이 너무나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내려오신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는 떠나시기 전에 슬쩍 그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게 되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만약 소돔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정을 돌이키시겠습니까? 하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보았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약점을 잡은 이 아브라함이 글쎄 하나님과 계속 흥정하여서 그 의인의 숫자를 45명,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어디까지? 10명까지. 10명까지. 마지막으로 10명까지 깎아내리는 흥정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었습니다. 50명도 아니라 1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흥정으로 내리셔서 10명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그 10명 중에 있는가? 나는 그 의인 10명 중에 하나인가? 선한 목자 장로교회 의인,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중에 나는 과연 한 명 중에 속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았던 소돔과는 달리 오늘 말씀의 요나 이야기는, 아니 니느웨 백성의 이야기는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 악한 도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지냈다, 3일을 지낸 그 요나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니 회개했다고 나오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명 니느웨 성읍이 워낙 큰 성읍이라서 둘러보는 데만 해도 며칠 길이다? 사흘 길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일부러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나는 며칠 길을 걸었다? 하루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돌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길만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그 내용은 길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을 회개시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숨겨두고는, 무시해버리고는 뭐라고 외칩니까? In 40 days, the city of Nineveh will be destroyed.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어떤 마음에서 외치고 있는지 잘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극히 심판적인 일부분만 선포했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같이 성의 없고 형식적인 요나의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니느웨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당신의 뜻을 바로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향했던 당신의 심판의 그 결정을 그냥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오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돌이키는 회개인. 돌이키는 회개인. 바로 참된 회개인. 이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참 회개는 바로 나의 방향 포기라는 회개입니다. 나의 방향 포기. 오 주님, 내가 향하던 그 방향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그 계획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길로 가겠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 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 나의 소원, 이 모든 방향의 포기,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는 어디를 향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참 회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의 결론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참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의 포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이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사랑을 들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포기,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명언과 금언을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서 곧 새롭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참 회개이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해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슬픔이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성실한 결심이고 노력이다. 여러분이 같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성실한 결심, 성실한 노력이 참 회개라 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그 부분의 산 가운데서 여러분 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두시고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회개를 통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